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원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표 놓인 작은 두루마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 받겠습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일곱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 여섯째 나팔 재앙이 이제 인구 3분의 1이 해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모든 환난을 통하여 회개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오히려 거짓을 행하고 오히려 피조물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더 배반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죠.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만물을 숭배하며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있어지는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여기에서는 섭경이라고 나오는데요. 삽경입니다. 그래서 삽입된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왜 여기 오늘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은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보았을 때 말입니다.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책, 힘센 천사,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 그리고 기록하지 마라 그래요. 다른 것은 다 내가 들은 걸 기록하라 이렇게 다니엘서부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과 4절 안에 보면 네가 들은 것 그거 기록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이미 선포했고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인류에게 들려주었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들려줄 필요도 없이 이제는 맞닥뜨려질 것이다.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여기 앞에서 보여줬던 일곱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죠. 그런데 신적 영광을 그 천사에게 어미한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 보내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을 들고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렇게 돼 있죠. 그 머리 위에 무지개
무지개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징표를 창세기 9장 11절 이하에 이미 말씀하신 무지개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희에게 내가 언약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신다라는 걸 보여주시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그 영광을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그 위에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과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그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입고 내려오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천사의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천사가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육지를 밟고, 그러니까 이 발이 양쪽 발이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육지를 밟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바다를 밟고 그 다음에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다시 봅시다. 2절에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키워드잖아요. 특별히 이 말씀이 나중에 이제 9절, 10절, 11절에 가면 받아서 먹어버리라는 거, 말씀은 그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그러니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펴놓은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 그 책을 들고 천사가 책을 들고 있는데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외치는 소리가 7울에 우르릉쾅쾅이 7배. 그러니까 어때요? 귀 고막이 터져나갈 정도로 우르릉쾅쾅 우르릉쾅쾅 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 그 강주에서 오는 고속도로를 오다가요, 와 깜짝 놀랐어요. 밤중에 오는데요, 가로등도 다 꺼져버린 그 껌껌한 데를 차들이 꺼뻑꺼뻑꺼뻑하고 한 20km 정도 속도를 못 내는데 비가 양동이를 갔다 부어버리는 것 같더만요. 비가 너무 치니까 아무리 와이퍼를 빨리빨리 해도 막 앞이 잘 안 보이고 막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막 우르릉쾅쾅 소리가 마치 제 차 천정에다 지붕에다 때리는 것 같았어요. 빡! 그냥 이게 어찌나 큰지요. 이게 우르릉 우르릉, 이게 우르릉이 오래 간 게 아니라 살짝 불이 번쩍번쩍 하더니 팍 쳐버리는 거. 와, 고막이 나간 줄 알았습니다. 야,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의 7배래요. 온 지구를 흔드는 듯한 우레소리가, 이 얼마나 우레소리가 클 때는 큽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7배라 하니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 외치는데 외칠 때마다 7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그 머리 위에 있고 그 손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고 바다와 육지를 밟고 있다. 이것은 온 세상을 나타냅니다. 이 작은 손에 펴인 작은 책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그 내용이 계시되었다. 그래서 11장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온 세상을 밟고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종말에 관하여서 이미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3절 보십시다요. 이제 4절 보십시다요. 봤어요. 4절이요. 자,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7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해라,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왜냐니까 그때는 막 깨우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라 깨우시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 우레와 같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러하겠다라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아주 문 앞에 아주 그 임박해 있는, 아주, 왜 그럴까요? 이제 나팔 재앙은 마지막 나팔 재앙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분명하게
반드시 될 일이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임박했다는 거예요.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다가 들려주지도 않아요. 말한 것을 임봉해라. 왜 그럴까요? 바로 이어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어서 뭐가 와요? 일곱 대접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깨어있고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요, 신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믿으려고 하는 자들의 그 믿음을요, 마귀가 빼앗아가요.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녀요. 그냥 다녀. 그런데 거듭남도 몰라.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몰라.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 되는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해. 뭐 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샤머니즘이나 뭐 다른 종교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저 마음에 쓰이면 1,000원이나 내고 그런 것처럼 그런 종교 생활을, 그거는 절대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행동이에요. 그런데 더구나 어떤 사람은요, 그 마지막에 가서 예수 부인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치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서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인쳐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동행하고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안 믿어진대요. 그것도 참 별일이다. 구원을 이렇게 진리를 말하면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간들간들한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참나. 정말 마지막 이 땅에서의 헛된 삶도 종지부를 찍을 때가 올 텐데,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요?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도도하게 하는 걸 보면요, 그 날에, 그 환난 날에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켜주실 텐데 그들은 못 피해요. 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의 흔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마에 인침받지 못한 자들은요, 그날 견디지 못해요. 우리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거는 돈 주고도 못해요. 돈 주고도 못해요. 이제 여기 나옵니다.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지금 이 말을 지금 요한이 들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일곱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해라, 덮어라, 그리고 기록하지 말라.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요한이 이 소리를 듣고 그것을 기록하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하나님께 속한 신비로운 사실을 말하지 마라, 기록하지 마라, 기록하라.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수도 없이 말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때요? 일곱째 나팔 재앙이 남았습니다. 또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이 볼 때에 이제 알게 돼요. 4절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온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은 것이 의미하는 것은 온 세상을 밟고, 온 세상에 그 작은 책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천사가 받아서 내려온 거죠.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 왼손에는 책이 있죠. 오른손에 들고, 오른손을 하늘 향하여 들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모습, 하나님께 맹세하는 모습입니다.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냥 알아요. 이 모습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것에도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이라. 너는 맹세하지 말라. 우리는 맹세한 것을 지켜낼 만큼의 우리에게는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맹세했는데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일이 훨씬 많다. 왜? 첫째, 내 생명을 내 맘대로 시간을 길게 하거나 단축할 수 없습니다. 내 지금 일하는 시간 외에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유약한 존재가 마치 오래도록 1초 후에 내 시간이 나의 시간인 것처럼 너 맹세하지 마라. 너는 너의 생명의 시간도 네가 책임질 수 없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맹세는요, 까딱 잘못하면 다른 존재를 신으로 여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강한 힘에게 그 이름을 걸고라든지 또는 그 이름 앞에서 하는 맹세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잘못하면,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을요 가장 높은 존재, 가장 엄미한 존재로 알고 거기다 맹세하게 되니 그걸 신으로 여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는 거, 사람에게 맹세하지 마라, 이건 이제 말씀하신 거 이미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무슨, 자 보세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 뭐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이 뭘까요? 맞습니다. 해, 달, 별. 여기서 물건이라 나온 게 너무 신기해요. 그냥 하달, 별 이렇게 하질 않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 전체, 거기에 또 물건과 땅에 그 가운데 있는,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 무엇일까요? 땅 위에 창조하신 것들, 그 다음에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주여. 그래, 여기서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이렇게 모든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물건, 육지에 있는, 땅에 있는 물건, 바다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이 한 천사가 힘센 천사라 그랬어요. 힘센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을 해갖고 발은 불기둥 같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거룩함과 그 신적인 위엄을 그 천사에게 입혀서 내려보냈는데 그 손에는 펴진 작은 두루마리책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서 바다와 육지를 밟고 서서 말을 바라는데, 외치는데 사자가 부르짖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는데 우레소리 같더라. 근데 그냥 우레가 아니라 7 우레가 소리를 바라는 것 같더라. 얼마나 요한이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마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서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가 맹세하여,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말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 재앙이 곧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들려주셨던 것 같이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바로 문 앞에 지금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계속 약속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음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셨어요? 오시지 않으셨어요? 오셨지요.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그것과 같이, 이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이 복음의 모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것들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요 이 이루어질 비밀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그리스도의 음성이죠.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임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 작은 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뭐요?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시작된 종말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시작된 종말이 백보자 심판으로 모든 것이 종결됩니다. 아멘. 완전히 끝나버려요. 백보자 심판으로 끝나버립니다. 영생과 영원한 형벌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주되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성령을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곳저곳에 세우시고 열방을 주의 복음으로 증거하신 것과 같이 이 마지막 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을 몰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뒤이어서 일곱 나팔 재앙이죠. 그 일곱 나팔 재앙, 그 다음에는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을 몰고 오고, 그리스도의 재림, 사탄의 몰락과 악인의 심판, 그리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이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책을 가지라고 명령하시죠. 9절,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작은 두루마리 책, 그 작은 책을 지금 천사의 손에 펴져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임봉되어 있는 것과 펴져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유한적 시간 속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서에서는 뭐랬어요? 임봉하라 그랬어요. 임봉하라. 왜?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땠어요? 펴진 책이라고 그랬어요. 펴진 책. 자, 그럼 천사가 말하기를, 참 신기하죠. 여기 9절에서 보면, 작은 두루마리를,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조금 전에 여러분 사절을 기억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4절에 뭐였습니까요? 우레와 같은 큰 소리로 사자의 울음소리와 같이 그 천사가 소리를 발하는데, 얼마나 떨리는, 이게 요한이 떨리겠어요. 그런데 그 큰 소리를 막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마라, 기록하라. 기록하는데 어떻게 해라? 임봉해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임봉해라.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서 오늘 8절 9절에 오면은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갖다가 천사가 주면서 뭐라냐? 갖다가 먹어버리라. 먹어버리라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너의 것으로 완전히 먹고 소화시켜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즉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말고, 눈으로만 읽지 말고, 생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말씀이 체질화가 돼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내 거가 돼야 돼요. 그 상에다가 아무리 먹을 걸 잔뜩 차려놔도요, 구경만 하고 있으면 내 것 되지 못합니다. 과일 하나라도 내가 그것을 먹어서 맛을 보고 먹어주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들어가서 비타민C도 들어가고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이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완전히 숙지해라. 요한에게 완전히 알고 제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첫째, 네가 그거를 먹어야 된다. 먹고 소화시켜야 된다. 어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11절에 보면 네가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원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요, 그러니까 요한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이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대한 종말에 관한 것들을 예언하고 선포해야 되니 너희가 먼저 그 천사 손에 있는 것을 너희 두루마리 이 작은 책을 빨리 먹으라는 거, 먹고서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에스겔서 3장 1절에 나옵니다마는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그는 엄청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자에게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자에게 기쁨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준비된 자는 그 날이 영광의 날이요, 보상의 날이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아니하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와 함께 멸망당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니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감격도 잠시 동안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배에는 써요. 배에는 써. 입으로 먹을 때는 달았는데 배에 들어가면 쓰다는 뭐예요? 그 언약의 말씀, 이 재앙들을 들어가서 읽어보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요? 준비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그야말로 고통 중에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에는 극한의 고통으로 던져지니까 이 내용을 요한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멸망당할 자들로 인하여서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고통인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왜요? 준비된 자는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도 뭐가 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죽음을 견뎌내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뎌내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주를 배반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하는 성도들과 또 완전히 멸망당할 자들, 이제는 소망조차도 없어요. 시간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배에는 이 말씀을 갖다 먹어라. 내 배에서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말씀을 받을 때는 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은 아멘 아멘 은혜가 돼요. 그런데 아멘의 신앙은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고 뭐가 아멘 돼야 될까요? 그렇죠, 삶이 아멘 돼야 돼요. 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정말 십자가 앞에서 다 포기해야만 그게 어렵지, 아니 그래도 어려워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멘하는 삶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는 입에서는 달지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앞에 충성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어때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어떻게 봐요? 과신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미친 자들이다, 교회에 미친 자들이다 이래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면요, 정말 눈꽃만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도 없고 부족하기만 하고 부끄럽기만 한데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요 과하대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왜 세상과 함께 세상을 즐기지 아니하고 자꾸 너희의 빛을 드러내느냐 하면서 싫어해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참 어렵거든요. 말씀에는 아멘인데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심판할 테니까 심판을 내게 맡겨라. 인내하랍니다. 참아주랍니다. 용서하랍니다. 그것도 많이 힘들어요. 어떤 때는 막 자존심을 막 무너뜨리는 소리를 하질 않나? 어떤 때는 말도 안 될 어거지를 부리질 않나? 기도하면 뒤에서 기도하고 해주고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어떤 때는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뒤에서요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어. 막 나 기도해준다는 말도 안 해요.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는 행위를 보면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어떤 생각 드냐면, 에이 승질나서 기도도 안 해버릴까 이래. 좀 그리고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진짜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니까 이런 새벽부터 가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거 티도 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할 때마다 에이 이제 기도도 안 해버리니까 오히려 막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를 더 괴롭히네 이럴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수 마귀가 알고 그래요. 원수 마귀가 알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행하는 것, 순종하여 열매 맺기까지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입에서는 단데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쓴 게 약이라 그래요. 약이 쓰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말씀이 약이 되어야 합니다. 치유하시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그 치유가 일어나고, 순종하면 축복이 빼앗기지 않고 내가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순종이라는 그 부분에 들어가면 나의 모든 상황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또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과하다, 이 정도만 하지, 저 사람 이 정도에 심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야, 사람이 사는 게 참 쉽지가 않다. 이번 주간도 한 사흘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셨습니까?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수요 예배까지 감당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믿음의 어떤 요구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할 때에 반대에 부딪히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지 아니하도록 여러 가지 이성적인 생각이 올라와서 이만큼 하면 됐지, 너 그거 너무하지 않냐, 혹시 이런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오늘 그리스도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을 천사가 다시 대언하여 요한에게 말합니다. 갔다가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됩니다. 일단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먹어야 내 안에서 소화가 되든지 말든지. 우선 그래, 말씀을 여기서부터 토해버리고 먹질 않으면 문제가 크게 생겨요. 10절 보십시오.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가 뭐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여기 내려와가지고 그래 버렸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서울 사람들이 버린다 말을 안 쓰는데 왜 자꾸 버리냐고 해서 그거 그렇게 했다는 내가 확실한 그게 강조인 걸 내가 알게 됐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봤어요. 그래서 먹어버리니, 남김이 없이 먹었다는 것이죠.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었다. 그 말씀을 듣고 엄청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 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하여 너무나 큰 소망과 기쁨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받았는데 먹은 후에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엄청난 역사적 종말의 고통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환난과 극한의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일어나서 원수는 더 발버둥을 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다 끌고 내려가 버리려고요,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졌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그래서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7번째 나팔재앙이 올 것을 네가 다시 가서 예언해야 하리라.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깨닫고 체질화시켜라. 그래서 체득해서 그것을 온 백성이 그걸 깨닫도록 네가 가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온 세상은 창조하신 분께서 마지막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요즘에 제가 이제 목회자들께서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지상에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흥집회 계획하고 부흥집회 사회도 봐주시고 부흥집회 이렇게 했던 목사님들이요, 어느 날 느닷없이 이렇게 날아와요.
어떤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도 이제 소임을 다하여 천국으로 이렇게 이주시키시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든가 하니, 야, 백지장 한 장 차이구나, 우리 금방이구나. 제가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함께 찬송하고 함께 붕집회, 여기 뭐 정읍에 있는 그 무슨 산이더라? 거기 장성입니까? 맞아요. 그 저수지 호수가 큰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 남경산 기도원에서 이렇게 만났던 목사님이요, 천국으로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와, 순간요, 엊그제 같은데 너무나 멀쩡하신 분이 천국으로, 이게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런 거잖아요. 권사님, 미국 갔다 올게요. 그리고 제가 미국을 휙 비행기 타고 갔다가 아프리카를 휙 갔다가 아프리카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러고서 본국으로 휙 다시 날아온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국이 엄청 가깝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종이장 한 장 차이다. 그러나 이 종이장 한 장 차이 같은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느냐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냐는 것은 완전히 끝나버린 일입니다. 결정이 나버린 일로. 와, 그래서요, 요새 지금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그 깨어있는 자들을 이렇게 막 불러 올라가실 때, 그 소임을 마치고 이제 그렇게 하실 때에 정말 그야말로 정말 천국이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요, 날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 땅은요,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 땅은요, 막 사탄이 지금은 지배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자들은 다 멸망으로 다 들어갈 거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합니까? 극한의 환란이 오겠구나. 제가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7월인데 32도, 33도, 34도.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를, 우리는 몰랐잖아요, 빙하를 올려놔가지고요, 그 빙하로 인하여서 물을 조금씩 녹여보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돼. 빙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뭡니까, 오염이 너무 심해가지고는 이제 빙하가 막 내려앉아 버려가지고 지구가 점점 온난화 정도가 아니라 막 이게 막 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면서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줄 때는 우리는 그 내용도 몰랐다. 그런데 종말의 때가 다가오니까 그것 또한 그렇잖아요. 이제 언제 얼겠어요? 이게요, 수많은 년, 횟수 동안을, 수만 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횟수 동안을 얼어온 것이 다 녹아내리고 막 쓰러져 내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해수면은 높아지고 지구는 뜨거워지고. 그런데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런데다가 이제 예를 들어 핵을 쓰거나 무슨 이렇게 그런 일들을 마그마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런 용암이 분출하게 되면은요, 산소를 끌어들여 버린다 그 말이에요. 불이 나니까 태워지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지상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이곳저곳이 막 열, 이제 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심판의 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걸 저걸 생각하니까요, 왜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하게 됐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올여름도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얼음 냉기로 이 공기 좀 식혀주시고요. 아주 겁이 벌떡 났습니다. 왜냐니까 7월 지금 6월 말부터 막 30몇 도 이러니까 늙어서 그러는지 땀이 자꾸 눈으로 들어가니까 눈을 못 뜨겠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머리띠를 하고 머리로 헝겊을 이렇게 이제 그 땀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눈에 땀 좀 덜 들어가고 그러고 있어 봤다니까요. 어찌나 땀이 눈으로 들어가는 건지, 눈 주변에서 땀이 나는 건지 제가 분석이 안 나왔어요. 근데 확실히 덜 들어가기는 하더만요. 이렇게 더워지니까 제가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7월인데 벌써 이렇게 뜨거워서 올 여름요, 하나님 어찌됐든 간에 우리 성도들과 저요, 이 더위 하나님 잘 식혀주시고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니까 사실 아프리카에 갔을 때는 거기는 온도가 42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 왜 지금이 더 뜨겁게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말도 못하게 뜨거워요. 그냥 서 있으면 그냥 땀으로
등줄기에 땀이 줄줄줄줄 그런 상황인데 먹을 물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냉장고도 없어요. 와, 잔디밭은 어때요? 짠물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무 데서나 맹물 먹을 수 있잖아요. 먹으려고 맘만 먹으면. 짠물이에요, 짠물. 일부러 어디 가게도 자주 있지도 않으면 가게까지 어디까지 가서 호텔에 가서 물을 사와야 돼. 물 병에 든 물 그거 사다 먹어야 돼. 와, 우리나라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복받은 나라. 또 사계절 예를 들어 아프리카처럼 계속 더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근데 웬만큼 몇 개월 동안 또 덥다가 또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요 하나님 앞에 아침에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올 여름 우리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열번 걸리는 사람 없고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예? 왜냐니까 그 얼음 빙하를 가지고 지구를 이렇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여기저기 뭐 이곳저곳에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서도 우리 하나님은, 제가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 막 저절로 막 고백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계획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우리가 잘못돼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잃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상황이 어찌 되든 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일어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재앙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백보자 심판, 악한 자들의 영원한 형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경고하시며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깨우라고, 그들이 회개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우리를 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여름 아버지 얼마나 더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여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뭇잎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말씀의 시원함과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열매 맺고 체득되어지고 우리가 먹어 우리 것이 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